출애굽기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유명한 말을 했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 참가했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헬레나 섬으로 유배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그가 어느 날 유배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자리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폐하는 평생에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날 철모를 옆에 벗어놓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5월 가정의 달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20세기에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대량 학살을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별되었습니다. 스탈린, 레닌, 모택동, 히틀러,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은 전쟁의 관기에 도취되어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가? 1억 7,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살인을 행했던 이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방편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인하다 이 단어에 대한 동사를 연구해 보니까 3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 3가지 동사는 살인과 관계된 곳에 반드시 등장하는 동사였는데 첫 번째가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165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라그. 두 번째는 이와 동의어로 쓰이는 히미트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201번이나 나오는 아주 많은 동사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라그, 히미트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되었을 때는 언제인가?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거나 그리고 법에 따라서 처벌을 행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사람을 처형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이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인하다,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46번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행할 때에 라차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악의적인 의도로 계획된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말씀이 제6계명의 말씀입니다. 좀 더 압축하면 제6계명은 생명을 중시하고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생명을 귀한 줄도 모르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몇 푼을 뺏기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끄러낌 없이 낙태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생명을 제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을 빼앗는 도둑질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파렴치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갔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도 와서 나의 포도원에 일하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를 고용하였으지요. 9시가 되었습니다. 장터에 가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도 와서 일을 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을 구해옵니다. 저녁 5시가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죠. 이제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려보냅니다. 1시간 후에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인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왔던 이 일꾼이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1시간만 와서 일했던 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불편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차별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가 따지듯이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나는 종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은전입니다. 은전 한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에 계산되는 품값입니다. 한 10만 원, 15만 원 되겠죠. 기술력 있는 사람은 20, 30만 원 된다 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루 가서 일당을 얻어와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위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일을 시킨 주인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효용성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명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일까요? 돈을 가지고도, 지위를 가지고도, 명예를 가지고도,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도 타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살인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고 나가라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미련하다 말하는 사람도 심판받게 되리라. 나가라 이 단어, 그리고 미련하다 이 단어는요 욕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무가치한 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살인행위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간접 살인도 살인입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살인행위입니다.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여 상대방을 기죽이는 것도 살인행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비교하는 것도 살인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비교의식이 우리한테 막 들어와요. 누구는 그렇던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어느 누구는 이렇다는데 나는 뭔가, 당신은 뭐 하나? 비교하면요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면요 서로 죄를 짓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 성경은 철저하게 금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요 비교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거기에 뭐가 삭틉니까? 불평과 원망이 삭혀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주님이 세우신 각 지교회의
독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리더십도 독특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에요. 독특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 교회를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시기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면요, 신앙이 막 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사건 하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이후에 살인이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거절하셨으니까 가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몹시 분했다고 말씀합니다. 감정이 이상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울그락부그락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던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가인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모르시죠.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사랑이죠. 가인이 말씀을 듣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면 될 텐데 그런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칼빈과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벨처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 대한 원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결국은 행동하게 되었고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성경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말씀 아닌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이라니. 나는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워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보면 하나님 앞에 유고무원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 말씀에 걸립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에 대한 시기, 형제에 대한 미움, 사단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자 가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3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언행과 마음의 살인을 금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행과 마음의 미움으로 살인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되고 마음의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30초에 한마디 입술에서 나온 언어가 가슴에 상처가 되고 못이 되어서 30년을 끙끙 앓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어의 영향력이 크다, 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혀는 불의의 세계라.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전생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힘이 혀 끝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엄청난 언어의 파괴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때로는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때 없지 않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온순한 혀를 사용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합시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언어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주님의 마음이 언어 생활로 표현되어져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사람들을 보듬어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대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귀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존중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요? 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화해함으로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잘 안 맞아요. 이런 말이 있죠. 내 입속에 혀도 깨물릴 때가 있는데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또 사업해보세요. 다 내 마음 같아서 착착착 움직여지는가요? 어려워요. 잘 안 맞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관계를 그냥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품어주어라. 그가 다가와서 용서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해결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관계 해결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가사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의 입술이여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 가사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도 불편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다.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일진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성에 사무쳐서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인하지 말라 이 단어가 주는 그냥 육체적 생명만 해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광대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태도와 관계와 마음과 우리의 언어 생활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겁게 한번 나가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가볍게 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난 것들을 못 박아 버리십시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투영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공동체의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언행과 마음의 살인을 금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화해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